다섯째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쉴 틈 없이 여섯째 재앙이 몰아칩니다. 저는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깊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 하나를 불고 나서 그 다음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가 100년 혹은 200년씩 긴 간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급하게 하나의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일곱 나팔 가운데 이제 하나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우 속도감 있게 계속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다섯 번째 나팔에 이어 여섯 번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절인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어 드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유브라데 강은 원래 에덴 동산을 끼고 있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항상 유브라데 동쪽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짓밟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그 천사를 내놓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군대의 엄청난 큰 침공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여섯 번째 참혹한 재앙은 전쟁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뜻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3분의 1만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마병대는 중무장한 군대입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 천하무적이었지만 항상 제국의 동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침입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무시무시한 마병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 때문에 로마도 몇 번씩 참패를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라고 했습니다. 2만만은 2억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2억의 군대를 이끌어낼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파르티아 제국도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나라는 오늘날 중국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의 재앙은 유럽연합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서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들을 때 꼭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시간을 두고 보면 이제 앞으로 알게 될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치를 대상이 꼭 중국이다, 중국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중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중국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우리나라 성도에서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로잔 대회 후에 14년 만에 개최된 회의입니다. 이 대회에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기독교 대표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중국 기독교 대표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로잔 대회에 중국 대표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중국을 미리 출발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며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이번 대회에서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했는데 그들은 이 발표를 하게 되면 공안에게 끌려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단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중국이 무신론 공산국가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례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들은 이제 머지않아 그들 대부분이 총알바지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가운데 북한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준비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돈을 위해서 용병으로 싸우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귀한 용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2만만이 동원되는 동서전쟁은 실제 2억이라는 숫자가 동원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동원되는 전쟁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은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요한이 살던 때는 인류가 가진 최대의 무기가 고작 불화살이나 불이 붙는 공을 성 안쪽으로 쏘아 올리는 공성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와 같은 엄청난 무기들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수한 수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살상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핵전술과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황충대가 사람들을 괴롭게만 할 뿐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재앙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재앙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의 재앙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9절은 이 전쟁의 배후를 설명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가 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전쟁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뜻입니다. 꼬리가 뱀 같고 거기에 붙어있는 머리가 뒤에서 이 2만만의 마병대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전쟁으로 서로를 끔찍하게 살육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것을 오직 히틀러라는 한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 국민 200만 명을 학살한 것을 오직 폴포트와 그 정권의 생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인류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전쟁들 뒤에 영적인 악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이 전쟁은 동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참혹함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재앙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각종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이 종말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갈수록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물 한 바가지를 떠다 놓고 신령님한테 절하고 나무에다가 돌을 쌓고 절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우상 숭배는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홍대 거리에 타로와 사주를 봐주는 가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태국에 사시기 때문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보시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변했다니. 미아리 고개에 모여있던 점집들이 이제는 모든 번화가 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 규모가 더 커져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사주의 규모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은 더 처참합니다. 백화점 안에 500개의 점포가 들어있다면 그 백화점 안에 적어도 500개 이상의 우상이 있습니다. 1편 남짓한 작은 부스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산대나 진열대 위나 금고 옆에 우상 단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전국적으로 큰 산들마다 지금 거대한 우상을 만드는 열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매스컴을 타는 배우들이 어떤 세련된 우상을 섬긴다는 뉴스의 보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저 하늘의 별, 달 정도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주인공인 톰 크루즈입니다. 그는 사이언톨로지교를 섬기는데 사이언톨로지교는 우주는 메스트로부터 왔으며 그것은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테탄의 도움을 얻어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테탄은 사람에 붙어 살며 죽지 않는 존재인데 7,500만 년 전 외계 행성에 살다가 지구로 넘어온 외계인의 이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세련됨은 미의 극치를 이뤄가고 있지만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형태는 과거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그리스와 로마 시대나 지금 오늘이나 변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혹을 부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 실력을 갖추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